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심오한 그 음악적인 걸 잘 몰라요. 다음에 이렇게 잠깐 멈추실 때는 저에게 귀뜸이라도 좀 먼저 해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가장 더운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 또 준비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상가대,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살리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가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룩한 주의 부르심과 그 초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 여러분 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악한 모습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나 유다 같은 표현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 마시고요, 그냥 이스라엘을 부르는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말 안 듣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바로 이슬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표현,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your love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인애라는 단어를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 성경으로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침 안개와 같대요. 그리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 안개, 그리고 이 아침의 이슬, 굉장히 멋있고 또한 낭만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경기도 양평에 다녀오다가 이 물가에 자욱한 물안개라 그러죠. 그 안개를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낭만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아침의 이슬, 굉장히 프레시하고 생각만 해도 깨끗하며 상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안개와 이슬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청년을 하필이면 이 새벽 이슬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청년의 때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침 이슬처럼 인생을 넓게 보았을 때 청년의 때 짧다는 거죠. 이 청년의 때가 여러분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신선합니까? 그러나 해가 뜨면 이내 이슬이 사라지듯 그 청년의 때가 아주 짧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 마치 이 금세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변덕스럽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짧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이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심삼일도 솔직히 대단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며 딴짓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절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기에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심판하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뜻 이제는 아시지요?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너의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살라 바치는 번제의 제사보다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더운 날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만 내가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몸만 이곳에 있다고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의 모습, 솔직한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예배의 껍데기 형식만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름뿐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6장의 말씀은요, 거짓된 이스라엘의 모습, 죄 가운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호세아 7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소망의 메시지겠죠.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7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려 할 때, 쉽게 말하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하기에 앞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어떤 상황인지 진찰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먼저 검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소경으로 만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저 허수아비,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한 하나님으로 너희가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호세아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 이름뿐인 하나님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화덕같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달궈진 화덕 같아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화덕의 온도를 높이려 불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레디, 예열이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빵을 구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쭈뼛쭈뼛 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들은 말씀 가운데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아무것도 못 들으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 깜빡하지 않고 언제든 레디가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혹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달궈진 화덕과 같은 모습 나에게 없으십니까? 호세아 7장에 나오는 정욕의 불로, 술 취함의 불로, 간교함의 불로 달궈진 나의 모습 없으십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한 모습 나에게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고 싶으시대요. 여러분을 고쳐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 화덕의 불을 끄면 되는 거예요. 이 죄로 뜨거워진 이 불들을 여러분 우리가 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오직 성령의 불로만 소멸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안에 달궈진 이 화덕과도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있죠. 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그 불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여 성령의 불로 꺼 주옵소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묘사해요.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무엇입니까? 한쪽만 익었다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위선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김치 부침개를 부치는데 한쪽은 아주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구워졌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뒤집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죠. 요리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아는 거잖아요. 다 익었으면 뒤집어야 합니다. 그런데 뒤집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그 상태로 계속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래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 이 윗부분도요, 저도 알아요, 어느 정도는 보기 좋게 익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요, 아시죠? 이 뒤집어 보면요, 새까만 거예요. 결국은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다르면 결국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죠.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뒤가 다르대요. 앞뒤가 다른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버려질 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온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명 천국에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오지 못한 사람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래서 분명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지 못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야, 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와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와서 놀란다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 첫 번째,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은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 있으십니까?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또한 간단합니다. 뒤집어야 하는 거예요. 늦었어도 괜찮아요. 이미 타버렸어도 방법은요, 지금이라도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탄 부분이 있다면 긁어내면 되죠. 그리고 썩어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뒤집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 심령은, 나의 마음은, 내 믿음은 썩어서 까맣게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볼 때 좋은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뒤집어지지 않으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이지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옛날 목사님들 말이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흥 집회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항상 뒤집어져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제 봤더니 그 말씀이 호세아 7장의 말씀인 것 같아요. 뒤집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뒤집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을 이야기하며 그 화덕의 불을 끄기 원하셨고요, 그들이 뒤집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을 치셨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백발이 된다는 것, 나이가 점차 들어간다는 거겠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멸망과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그들은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다 당하여도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들은 화덕의 불을 끄지 않았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망해 가는데도, 다른 나라가 자신을 삼키는 고난이 오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과 아수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호세아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자기들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요, 자신들이 망해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에게 여러분 지혜가 없대요.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간다고 여러분 세상 의지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드는 생각은 먼저 이거예요. 참 소망이 없다. 참 소망이 없다. 아니,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달궈진 화덕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은 분명 이렇게 심판과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건만,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고 또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요, 막 소망이 생겼어요.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또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습이 달궈진 화덕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떠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집 거의 없죠. 예전에는 비가 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기 전에 지붕이 새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요, 그 지붕 고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놔두면요, 불 보듯 뻔해요. 온 집안이 비가 많이 올 때 온통 물에 젖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집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기 원하세요. 온갖 죄로 달궈진 나의 그 화덕의 불을 꺼주시기 원하시고요, 또한 앞뒤가 다른 여러분들이 뒤집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내 삶이 이 모든 일을 다 당하여서 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달궈진 화덕과 같은 나의 모습 없으십니까? 뒤집지 않아 버려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의 주제가 이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제가 달궈진 화덕 같았는데요, 주님, 제가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죠. 그 주님 앞에 이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또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 우리 수지선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